요한계시록 제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겠고 12월 25일에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7일 오후 5시에 금천구청 맞은편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기관장들과 함께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국회의원,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성가대원 전체는 아니지만 중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참여하면서 성탄트리 점등식에 그 찬양을 맡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12월 2일에는 시흥 삼동 방미 지역에 있는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하는 거, 재개발 비슷하게 하는 거, 모아주택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거 시공사를 정하는 총회가 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토요일 날 오후에 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회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발걸음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6일부터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1월 2일부터 신년 성회를 저녁 시간에만 가질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성회가 마치면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태국 목회자 훈련은 강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번에는 18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에서 봤는데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에요? 몇 번째 책이요? 몇 번째요? 몇 번째라 그러니까 저기 무선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째라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지요. 마지막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마지막 번째라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런데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또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네, 66번째. 또 66번째 이렇게 숫자로 말하려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도 마지막이고 성경 전체로 봐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그 말이죠. 더하지 말라.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예언의 말씀 건들지 말으라는 거지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에서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언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와서 더한 사람이 있는지 제한 사람이 있는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상보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올라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뭘 주신다 그래요? 상을 주신다 그러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성경 말씀을 더했느냐 제했느냐 그것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성경은 무엇이다? 아직은 일주일 안 됐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이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구약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이 총 몇 권?
39권. 이 39권이라는 이 권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전체 다 합쳐서 한 권이지만 옛날 성경은 창세기 하나, 출애굽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66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도 전체 성경이 번역돼서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쪽복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한 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에 의해서 성경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예수선교전서 누가복음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가지고 누가복음 쪽복음이 한글 성경으로는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으로 따지니까 39권입니다. 근데 혹 시편을 쭉 보시면 시편에 또 제1권, 제2권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그렇게 보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39권 아니라 또 여기 5권 하면 44개를 더 해야 되니까 43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시편 전체는 한 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사도들에 의한 기록 또 사도들에 준하는 사람들의 기록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그것이 신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합치면 신약은 27권이라서 다 합치면 66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숫자는 안 살펴봤지만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노니?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뭐 외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 뭐냐?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을 전하면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직접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의 예언이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 이 말은 오늘 성경을 구분할 때 뭐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좁은 의미에서 선지서나 예언이 아니라 아주 넓은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 성경을 구분할 때 이제 신약 성경 같으면 앞에 복음서 이러잖아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이제 서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지.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이 예언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많은데 신약에는 유일한 예언서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예언이라는 말이고 좁은 의미의 예언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나오지만 22장 우리가 본문으로 했으니까 22장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22장 6절 22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무슨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3절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 교훈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을 읽어주는 것. 그래서 읽어주면 듣잖아요.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이 신명기 제6장에서 일반적으로 쉐마 교육의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들으라, 쉐마,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교육 방법이. 그래서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들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은 단순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더하면 하는 것도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에다가 더한다는 것, 그 다음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하면 뭘 더할 것이요? 재앙을 더하시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어디에서?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다시 말하면 영생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지난주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는데 오늘은 더한다, 뺀다는 것을 조금 줄여서 가감한다라고 말하는데, 가감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가장 열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단들은 이거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이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시작을 보면 기독교계 이단들은 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이단들도 전도 자기 나름대로 전도 다니고 뭐 신천지 같은 데서는 추수꾼을 찾아다닌다고 그런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전도 다니면서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에서도 성경을 얘기하고 신천지도 성경을 얘기하고 또 옛날 저 국민은혜 앞에 위에 있는 지금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거기도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다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만 진리가 있다. 일반 교회는 진리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주를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 주장이 마지막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왔다가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 교리, 자기들 교주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 말로 보면 영어나 원어로 보지 말고 우리 말로 보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가면서 보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종교에 가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지금 주체사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자기들 민족의 주체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로 해가지고 김일성 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북한 TV 가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김정은이하고 같이 나오는 애가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부인도 아니고 애가 나중에는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미리 배경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혈통으로 해서 김일성이부터 쭉 내려오는 그 혈통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를 지금 후계자 교육시키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계속 TV에 나오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거예요. 얘가 후계자다. 미리 알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를 넘어서 김일성 교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교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교주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김정은이 아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 그 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숫자적으로 확 줄었잖아요. 초등학교 지금 한 반에 20명 정도, 보통 보면 두 반이 채 안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로구에도, 아니 구로구가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도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 아파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외에는 한 반에 20명 정도 두 반. 그러니까 한 학년에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원이 확 줄었는데, 그러니까 교회학교 인원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중고등학교에는 5%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5%도 안 된다고 그럴 정도니까 숫자가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학교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인데 왜 이렇게 됐냐? 학교 교육이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깊이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 건대, 우리나라가 이제 왕정제도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기독교의 역할이 그 전반적으로 기초 토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기독교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알려져 있는 1948년에 국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입니다. 그것도 내가 하자 그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기도함으로 시작된 국회가 제헌국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해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교, 병원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졌고 병원들이 처음부터 생겼습니다. 신식 교육 제도 모든 것이 다 거의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00년쯤 지난 지금에 보면 거의 기독교적인 색채가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문일이 기독교 학교로 시작됐지만 성경 교육 제대로 잘 못합니다. 교목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활동 제대로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의 교과서와 학생들의 의식 속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 발전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학교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된 이 나라가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반기독교적인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이단만, 종교적인 이단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단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창조도 함께 가르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적인 진화론입니다. 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안 믿고 싶은 거지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부터 빼버린 것이 이 진화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 부모는 어떻게? 그 부모, 우리의 조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끝에 가면 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아담 하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보면 성경 얘기가 그러네. 그렇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계속 올라가면 무신론적인 진화론에서는 원숭이로 올라가잖아요. 원숭이에서 또 올라가면 또 다른 걸로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세포는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까지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과학의 전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설명 못해요. 어떻게 생겼냐? 생명이 어떻게 생겼냐? 우연한 기회에 갑작스러운 폭발 같은 것으로 생겨났다. 그거예요. 과학의 전제가 우연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발 같은, 흔히 과학에서 대폭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제 자체가 대단히 비과학적이잖아요. 전제 자체가 비과학적인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과학적인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존재의 시작은 설명을 못해요. 과학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제일 처음의 시작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시작된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뀌어오는 과정,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진화론의 근거가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시도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다시 보시죠. 18절, 시간이 별로 없는데 18절, 19절 보고 나머지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 제가 보면 1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단들은 처음에는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빼고도 하는 것을 아주 자유자재로 합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서 자기한테 유리한 구절만 쏙쏙 뽑아가지고 쭉 연결을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교주를, 이단들은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신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주를 떠나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부자잖아요. 이단에 속한 교인이 부자가 아니라 이단이라는 단체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경매 나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대부분 다 삽니다. 소문이 딱 있으면 미리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안상홍 정인회라고 불리는 낙성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 이단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아닌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 복음 선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좀 오래 전까지만 해도 영국 여왕에게 상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이단 자기 교회들 앞에다가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뭘 통해서 상을 받았냐면 교리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영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봉사활동 잘했다고 상을 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국 여왕도 우리를 인정해줬다, 우리에게 상을 줬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면서 이단적인 홍보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지만 실제는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 증인의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기도 교회다, 교회가 이런 짓을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성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지요. 18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여 버리시리라. 이단들의 특징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에서 뭐하는 거? 더하는 것. 또 하나는 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영생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가 더해도 하나님의 벌, 제해도 하나님의 벌. 그 말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성경은 이미 가감할 수 없는 성경이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라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로 한다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서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교주를 신격화하여 그 교주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험악한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들의 목소리가 크든 어떻든지 간에 성경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성경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1절)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